네, 다 같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전체적인 4장 말씀으로 그대는 얄미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무슨 대중가요 제목 같기도 한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으로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있고 교회 숫자 자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밴쿠버에만 해도요. 한국 사람이 대략 5만, 6만 그 정도 될 텐데 교회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적 숫자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큰 통계를 보면은. 단지 무슬림 숫자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게 합니다. Good Faith Media라는 곳에서 2023년 2월 13일 기사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서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연평균 1.18% 증가했으며 오순절파 은사주의가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 1.88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복음주의 1.79, 독립교회 1.65, 개신교 1.58, 로마 가톨릭 0.93, 무소속 기독교인 0.82, 정교회 0.53 등이 성장했다. 2050년에는 로마 가톨릭이 여전히 가장 인구가 많은 기독교 전통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15억 명, 그 뒤를 오순절파 은사주의 10억 명, 개신교 8억 명, 9억 명 가까이, 복음주의 6억 2천만, 독립교회 6억 2천만, 정교회 3억 700만 명, 무소속 1억 3천만 명 등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서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모든 종교 전통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인 1.87로 증가했으며 6억 9,780만 명, 거의 7억 명이 늘어나 2023년 중반 기준으로 20억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무슬림이 증가하고 있고 기독교도 여기에 따르면 조금은 2% 조금 덜 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런데 실제적 양적이 아니고 그런데 질적인 성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내면의 진리의 측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갑니다. 추세를 보더라도 은사주의적인 교회가 훨씬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복음주의는 사실 굉장히 자유주의 쪽으로 흘렀고 이미 개신교 중 하나인 감리교는 아시다시피
너무도 많은 성경적 가르침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유튜브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보셨겠지만 동성연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졌던 미국의 한 감리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도중 한인교회죠, 미국에 감리교 그 감독이 들어와서 설교를 중지시키고 그 목사를 바로 그 강단에서 내려보내는 장면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도 또한 이 성장 추세 안에 포함을 시켰으니 사실 양적인 숫자가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 현상이나 문화의 변화, 또 기독교 믿음에 대한 변화에 관심이 개인적으로 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눈으로는 전체적인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 은사주의적인 요소가 강해지거나 자유주의적인 철학이 강해지거나 소위 월십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음악이 주가 되는 예배가 강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사실 말씀이 강조된다기보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따지게 보면 제가 볼 때 건전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아마도 숫자적으로는 매우 초라하지 않을까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변화를 이렇게 주시며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면서 누룩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기독교계에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를 찾기 힘들어짐을 어떻게 보면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주류였었던 적이 있었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때 비로소 좀 힘을 갖게 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또한 미국이 기독교 믿음 위에 그 나라가 세워지며 그 자유로운 믿음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사실 성경대로 믿는 이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언제나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침례교인들은 훨씬 더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침례교가 사실은 미국은 제일 크거든요. 그 침례교가 제일 커지기 전에는 미국 이전에는 침례교인 혹은 침례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도 박해했을까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들이 참으로 미웠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과 행동들은 권력자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으로 충분히 생각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나 중세 유럽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카톨릭에게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비록 소수이고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었습니다. 교황을 왕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혼의 자유를 믿었습니다. 구원은 면죄부가 주는 것이 아니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당에서 시키는 성사를 통해서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번역하고 필사하려 했고
또한 가톨릭은 그것을 읽는 것조차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는 자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바빌론의 이교도적인 행위와 이교도적인 믿음을 교묘히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려 했지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반대했고 그것을 믿지 않았죠. 성직자의 특권으로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자라는 것이 특별히 없고 이제 교회 시대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일반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 특히 침례교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박해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간 믿음 때문에 죽어왔습니다. 16세기에 정리된 폭스의 순교사 혹은 우리가 조그만 책자로 나와 있는 피 흘린 발자취 책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종교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일반 종교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은 결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의 역사가 4세기 이후 사실 가톨릭의 역사 자체가 유럽의 역사죠. 메인 히스토리입니다. 메인스트림의 주류의 역사이지요. 그렇다고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계속해서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들이 박해와 고문과 심지어는 그 심한 방법으로의 처형을 당했을 때에도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며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들이 참으로 얄밉고 미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견디며 그렇게 죽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그들의 고문과 박해로 인해 죽어갔던 그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많은데 괴로워하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하는데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결코 버림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들, 즉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없애려 해도 없앨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미약한 힘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던 지난 2000년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한 상황으로까지 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그리고 믿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몸은 현재의 세상에서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 또한 훗날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4절,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실제로, 진짜로, 말씀 그대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흙으로 만든 인형처럼 너무도 쉽게 부서지는 그러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주님을 그 보배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들을 박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떴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죽어서 눈을 떴을 때 지옥에서 눈을 떴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그러나 또한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또한 역사가 되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도리어 세상의 눈에서는 수치스럽고 그리고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들 안에 빛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들 자신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죽어갔던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두 가지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1660년에 네덜란드에서 1000페이지에 달하는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고 얼마 뒤의 일이죠. 1660년. 1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 제목은 피의 극장 또는 무방비한 기독교인의 순교자 거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 후에 침례를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부터 주후 1660년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주를 증언하기 위해 고통받고 죽은 자들, 이게 이제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죠. 저자 티어만 반 브락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교회의 시작뿐만 아니라 특히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죠. 재침례 사람들, 이 순교자들의 초점을 맞춰서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집필했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재침례 교인 아나베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사실 저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규정을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침례는 유아 침례 같은 거, 자기의 죄도 모르고 아버지 부모의 통일을 통해서 침례받는, 베프티즘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자에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유아 세례를 가톨릭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알고 구원은 이런 것이고 침례는 구원 받은 뒤에 받는 것이구나를 안 뒤에 다시 침례를 줬고 침례를 받았고 그 첫 번째 유아 세례를 줬었던 교황을 모독했다라는 죄로 그들의 가르침을 반대했다라는 죄로 이렇게 다시 침례를 받은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들은 사실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에게서도 또 박해를 또 받았습니다. 침례교인들은 양쪽에서 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톨릭으로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혁주의 사람들에게서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 저스토 곤살레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16세기에 재침례 교인이 다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수는 교회 초기 300년 동안 로마 이교도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른 기독교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래서 반 브라흐트라는 이 저자는 그 책에서 최대한으로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전해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최대한으로 집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적어놨던 것이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네덜란드 앤트워프라고 하는 곳에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던 젊은 제빵사 한스 브레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스는 성경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20대 초반에 성경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냈고 많은 그 성도들이 그를 찾아와서 교사로서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르치고 또 올바른 성경의 그 가르침을 줬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선교자의 겨우 거울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의 적이며 또한 정의의 원수이자 그리스도의 교회와 미덕의 성장을 질투하는 자인 사탄은 이를 오래 참지 못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76년 5월 6일 밤 9시 경찰 거기 폴리스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부하들이 이 제빵소를 둘러싸고 모든 거주자를 체포할 의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한스는 어머니와 그 건물 주인 알버트 베르스펙이라게 이렇게 알려주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 그 둘은 어머니와 그 건물주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건물주는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한스와 다른 몇 명은 체포되어서 그 성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스는 침례를 다시 받았다는 죄로 기소되었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너무도 무자비합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그는 우리가 믿는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침례교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내려진 그 고문을 하면서 너의 믿음을 버리라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버텨냅니다. 감옥에서 그는 어머니와 목사 한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 한스에게 여러 편지를 썼습니다.
그중 몇몇 편지가 그 순교자 거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1576년 7월 19일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어간 역사를 아벨부터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소중한 사도들까지 나열하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재침례교인 순교자들이 구원의 역사 초반부터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의 계보를 그렇게 계속 잇고 있음을, 이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77년 1월 4일 처형 당시입니다. 당국은 한스에게 혀죔새,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읽어보니 집행인이 한스에게 혀를 내밀라고 하고 집게로 당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철창을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죔새를 꽉 잡으면 혀를 잡아 당긴 상태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앞을, 불로 지졌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철 끝에 부풀어 오르고 철과 붙어버려서 그 혀가 그 안에서 빠지지 않게. 그 죔새에서 빠지지 않게. 그리고 또한 그 죔새의 목적은 한스가 그 감옥으로부터 화형장까지 끌려가는 동안 구경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한스가 화형장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은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그를 강제로 일으켜서 말뚝에 쇠사슬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의 목사 한스는 그를 지켜보고 불길이 그의 친구의 몸을 삼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온몸이 다 타고 불이 꺼진 후 목사는 유일하게 남은 죔새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젊은 순교자 대장 그리스도 예수에게 충성한 그 상징으로 그 죔새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재침례교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 재침례교인 더크 윌렘스라는 사람입니다. 디르크라고도 얘기하고요. 1569년 겨울 네덜란드 아스페렌에서 로마 가톨릭 당국에 의해서 그는 체포됩니다. 그는 침례를 구원받은 후 다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침례를 베풀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잡히게 되고 화형에 또한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매듭을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서 천끈을 사용해서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 내려가고 탈출해서 도망갑니다. 그 아스페렌의 시장은 추격자들을 고용해서 그 디르크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 디르크는 얼어붙은 강물을 건너기 시작했고 추격자도 그를 쫓아갑니다.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얼음 강물을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추적자가 갑자기 땅을 잘못 밟아서 얼음이 깨지고 그 물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은 앞서 도망가고 있던 디르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디르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디르크는 도망가던 발을 멈추고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추적자를 얼음에서 건져 올려 구합니다. 둘이 다 살아서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 추격자는 감사의 뜻으로 디르크를 풀어주려 했으나 시장이 그들을 따라와서 끝내 디르크를 다시 감옥에 데려갑니다. 결국 디르크는 1569년 5월 16일 처형 당일에 화형대에 묶이고 불길에 휩싸여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바람이 그의 상체 쪽으로 불어서 불길을 밀어내갖고 그가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 주님, 오 하나님이라고 외쳤고 마침내 집행인이 그를 죽음으로 그렇게 이끌게 됩니다. 이 재침례 순교자는 딜크는 적을 구하기 위해 탈출 기회를 포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아나베프티스트들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그를 박해했던 카톨릭 신자들 중 일부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07년 10월 오늘날 메노나이트로 알려진 제세례파 대표 한 사람이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기념하며 이 메노나이트 형제는 교황에게 디르크가 그를 쫓았던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장면,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보기에 너무도 나약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보면 저들은 뭔데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 궁금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을 얄미워하고 트집 잡으려 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깨지고 나약한 존재였음에도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인 것은 질그릇 안에 감춰져 있던 보배였습니다. 그 보배를 보여주었을 때 그것에 물론 반응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얄미운 사람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보배를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는 각자 자신의 책임이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나약한 질그릇 안에 숨겨진 보배를 우리 자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도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나를 당당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혹은 낙심하지 않는 단단함으로 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질그릇 같은 내 몸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질그릇 같은 내 몸 안에, 내 자신 안에 거하심을 기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약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 외부의 압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그렇게도 귀하기 때문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문과 죽음까지 감당해야 했던 그들과 같지 않고 이 평화로운 나라에 사는 것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다행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조소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형제 친구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난 것이 있다고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고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임으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얄미운 그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함께 16절에서부터 18절을 함께 읽으며
더럽고 나약하고 추한 내 질그릇 안에 거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내 안에 주님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16절서부터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